제가 나눠드린 제가 나눠드린 강의안이라는 게 뭐 별다른 것이 아니라 이미 제 책에 다 있는 내용 가운데 일부를 이렇게 옮겨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왕이면은 강의안으로 이렇게 나눠드린 것을 죄다 이한 시간 반 동안에 다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언제나 그렇게 되기는 제가 이걸 딱 맞출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지는 못할 것 같고요. 혹시 뭐 충분히 제가 못 다루었다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면 제 책을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의하지 않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뭐 책을 읽으시거나 하시면서 이해가 안 되거나 납득이 안 되는 점이 있다면 혹은 뭐 제2성경기와 연관해서 제 책과는 무관하게 어떤 궁금한 점이나 그런 것이 있으시다면 그것도 역시 이 카톡방을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지난 시간에도 나누었지만 이 시간에 저는 제가 공부했던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나누면서 다시 한번 제가 생각한 사고가 맞는지를 뭐 저 스스로 뭐 돌아보며 점검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겠고요. 우리 함께 참여하시는 분들은 모쪼록 이 기회를 통해서 그동안에 자신이 알고 있던 것들도 한번 정리하고 이리저리 스스로에게 질문해보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들은 저한테 질문하시면서 각자가 다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말이 길어지지만 하여튼 이런 강의들이 개인적으로 공부하지 않으시면 다 꽝입니다. 개인적으로 공부하지 않으시면 제가 말할 때 그런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하다가 지나고 나면 속은 것 같아 뭐 이렇게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꼭 개인적으로 제 책이든 무엇이든 간에 꼭 보시면서 뭐라도 나름대로 메모를 하시든 정리를 하시든 아니면 친구나 가족을 붙잡고 앉아서는 이야기 잠깐만 들어봐 하고는 이 나름 정리하신 것을 뭐라 꼭 한번 썰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썰을 풀어야지 내가 뭘 모르고 뭘 아는지가 이 명료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공동체의 양해를 구해서 내가 말이 좀 길어도 미안하다 양해를 구하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포로기, 각 문헌으로 가기에 앞서서 우리 지난 시간 마지막에 라이너 알베르츠라는 분이 이 포로기에 대해서 정리했던 멋진 것들 보았습니다만 오늘 시작하면서는 이 질 미들마스라는 학자가 이분 역시 이 포로기에 대해서 정리한 것이 있어서 이거 첫머리에 짚고 가겠습니다. 포로기에 일어난 변화를 네 가지로 했는데 그중에 둘은 하나님과 연관해서 둘은 사람과 연관해서 뭐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포로기에 생겨난 변화가 유일신 신앙의 발전. 요거랑 맞물려 있는 것이 두 번째가 야훼의 통치를 우주적인 것으로 이해하게 됨이라는 거죠. 이 말이 이상하지만 야훼의 통치를 우주적인 것으로 이해하게 되었다라는 게 야훼께서 알고 봤더니 깨닫고 보니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와 두 번째 이야기는 같은 이야기를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 그러니 포로기에 생겨난 굉장히 큰 변화가 우리 하나님 야훼가 온 땅에 유일하신 한 분이었구나. 이지요. 사실 그 전까지 예언자들은 예언자들 뭐 아모스니 호세아니 뭐 이 양반들이 요청했던 게 세상의 모든 신은 다 구라야 헛거야 우리 하나님만 진짜야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너네가 딴 거 섬기면 안 되지. 너네 이스라엘이 나 말고 딴 데 굽신거리는 건 말이 안 되지. 이게 왕정기 동안에 예언자들이 외쳤던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은 유일신이 아닙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야훼 한 분. 이거라는 거지. 온 세상의 하나님이 야훼뿐이냐? 절대 그렇지는 않다. 제가 절대란 말하면서 흔들하지만 절대란 말은 사실 적합하지는 않고 당연히 뭐 고대 세계에도 굉장히 일찍부터 야훼 하나님이 온 땅에 유일하신 한 분이다 생각한 개인이 있었을 수 있겠고 몇몇이 있었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그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언제 야훼가 온 땅에 유일하신 한 분이셨구나. 그리고 그분이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열방, 바벨론이고 아수르고 페르시아고 할 것 없이 온 열방 전부가 야훼 하나님의 통치 대상이었구나. 야훼의 우주적 통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된 게 포로기 였다라는 겁니다. 아니, 굉장한
일인 거지요. 이거 뭐 이런 이야기들을 지난주에 우리 이 라인 알베르츠도 그렇고 지금 하는 우리 미들마스라는 분의 주장도 그렇고 그럼 이분들은 뭘로 이렇게 주장하는 거지? 지금 이제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루어 가게 될 요 시기에 형성된 글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 라는 것입니다. 본문 자체를 보니 본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나? 이거 이전하고는 다르네가 되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차차 보겠습니다만 참 생각해 볼 만하지 않습니까? 우리한테는 기독교인들한테는 유일신 신앙이 그 사실 기독교는 유일신 신앙의 뭐 상징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유일신이 무너지면 박살날 것 같은 게 우리 신앙의 체계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긴 역사 안에서 이 야훼 유일신 신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게 나라가 사라진 다음이라는 것. 이 가장 상징적으로 그 시기를 표현할 말이 포로. 라는 말로 표현되던 포로의 숫자가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포로라는 말로 표현되던 그 시기가 우리 하나님이 동네 짱이 아니라 온 세상에 한 분이셨구나. 그리고 야훼께서 이스라엘만 어쩌고 저쩌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바벨론을 주관하시는 분이구나. 바벨론이 사실은 야훼의 손에 잡힌 막대기였구나. 뭐 이런 깨달음들이 포로기 때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 지난주 질문 가운데 이거 정신 승리 아니냐. 뭐 이렇게 대놓고 질문하신 분이 있기도 했습니다. 뭐 답도 제가 그렇게 했지만 저는 신앙과 정신 승리는 구분하기 어렵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진짜 신앙인지 모든 신앙인들은 진짜라고 생각하고 이거 외부인이 보기엔 정신승리에 가까운 것이 전 종교의 특징이다 싶어요. 저는 뭐 제가 늘 나누지만 제가 가진 신앙이 전 이 종교는 고만하겠다 마음을 언제부턴가 먹었습니다. 종교는 가지고 싶지 않다 싶고 제가 예수 믿는 건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삶이 정말 제 인생의 빛이었고 제가 걸어갈 길이구나 깨닫게 되어서이지 종교 생활은 뭐 저는 아무거나 믿어도 어느 걸 믿어든 마음의 평안이 오신다면 아무거나 믿으세요라고 저는 권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전 예수님이 기독교를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가 뭐 종교였다는 생각은 이제는 별로 들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정신 승리가 전 아슬아슬하다 싶어요. 근데 정신 승리가 나쁠 게 뭐람 싶기도 해요. 그게 현실을 직면하게 한다면 그리고 그게 일상을 체념하지 않고 살게 한다면 더더군다나 야외 유일신 신앙 우주적 통치라니 어마어마한 정신 승리가 놀랍게도 포로기 때 다윗 솔로몬 시대 때가 아니라 히스기야 시대가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세계 초강국이 되었을 때가 아니라 세계에서 흔적도 없는 무지랭이가 되어버린 겁니다. 근데 이 무지랭이들이 우리 하나님 야훼가 사실은 온 땅의 유일한 그분이셨구나 믿고는 허황되게 사는 게 아니라 일상을 겁나 튼튼하게 살아가면서 이 양반들이 글을 정리하고 모아내요. 이런 글들을 모아내고 정리하고 자기들 공동체에 대해서 꿈을 꾸기 시작하고 그리고 놀랍게도 뭐 제가 자주 나누는 얘기지만 고대 아수르 엄청난 세상입니다. 제가 늘 나누지만 전 세계 어느 나라에 살아도 세계사라는 과목을 초중고에서 배우게 되면 무조건 아시리아, 고대 아시리아, 고대 바빌로니아, 고대 페르시아 안 배우는 초중고등학교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했던 시대가 아시리아, 페르시아,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알렉산더, 로마까지 어마어마하던 이 세계의 시대이지 않습니까? 근데 아시리아의 종교가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바벨론의 주신 마르둑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페르시아가 아주 일부의 마니교, 조로아스터교로 일부 남아있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리스, 로마, 알렉산더의 종교는 애들 동화책 속에 맨날 바람 피우는 제우스 형제님 뭐 이런 이야기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스라엘, 아수리에 망했던 북왕국 바벨론에 망해서 포로가 돼서 완전 무지랭이가 되었던 이스라엘의 신앙이 야훼 하나님이고 놀랍게도 야훼 신앙이 나라가 망해버렸고 흔적도 없어져 버렸는데 포로 신세가 되었는데 이게 이어져 가요. 이 양반들이 그때 뭐 하느냐? 정신 승리해요. 우리 하나님 야훼가 온 땅의 구주가 되신다. 이 정신 승리를 하더니 이 양반들이 글을 쓰고 정리하고 모아내고 그거 하나 붙잡고서는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보게 될 토라, 오경 이거 하나를 붙잡고서는
이 끔찍하던 시절 가던 데마다 이집트에서도 몰살당할 위기가 있고요. 우리 에스더서에서 보는 것처럼 이 바벨론 지역에서도 몰살당할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은 몰살의 위기를 직면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정신 승리 체계를 붙잡고서는 이 양반들이 걸어갔다 이죠. 나 이런 정신 승리라면 하겠다. 이거는 저는 그리고 그게 뭐 예수님한테까지 이어지면서 이 2000년 기독교 역사 안에 수많은 이 개또라이들이 있지만 그 와중에도 눈부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있다 싶어요. 난 정신 승리 이런 정신 승리 하겠다 싶어요. 그리고 제 안에서도 늘 내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정신 승리와 올바른 진리와 그 사이에 왔다 갔다 하며 아마 내가 평생 살아갈 것 같습니다만 뭐 전 정신승이라는 남들의 조롱에 대해 why not 하겠다 싶어요. 다만 무엇을 위해 살아가냐 싶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변화가 미들마스가 이야기한 세 번째 사람에게 생겨난 변화가 첫째가 개인 경건과 고백 행위로의 두드러진 변화. 이를 위해 구체적인 지침과 규정이 이 시기에 마련. 이죠. 이거 우리 포로라는 상황하고 연관이 되는 거죠.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라는 더 큰 규모가 사라지다 보니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가족이 되었고, 그럼 가족 안에서 내가 야훼의 백성이라는 게 뭘로 표현되냐? 개인 경건이 되는 거죠. 해설이 지난주에 본 것처럼 이 공의, righteousness, 히브리어로는 제다카라는 단어가 딱 이 포로기 이후로 가게 되면은 이 그리스어의 엘레모 쉬네라고 해서 자선이라는 단어로 우리 개혁 성경의 마태복음은 이 단어를 구제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철저하게 개인적인 형태가 되게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고백인 거죠. 이 자기 자신의 신앙에 대한 고백이 되지요. 가령 우리 이런 것도 요나서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가령 요나가 이 물고기 뱃속에 던져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너 누구냐? 그랬더니 요나서 1장 9절에 보면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는 자라. 이 겁나 멋진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날의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런 고백을 제가 이런 이야기 할 때마다 내가 마치 기독교인이 아닌 것 같이 객관화시키지만 하여튼 저 같은 기독교인들은 이런 고백 겁나 좋아하고 누가 이런 고백하면 겁나 기뻐요. 우와, 저 사람 드디어 거듭났구나 하며 겁나 기뻐하지만 제가 언젠가 요나서 나눈 적이 있지만 이거 불합니다. 요나가 이 말만 이렇게 그럴싸하게 하는 거지 사실은 이 요나서 1장의 요나는 이 참 나쁜 뭐 이런 상태이기도 합니다만 이런 식으로 우리의 신앙을 이런 식의 말로 딱 깔끔하게 표현해 내는 거죠. 이거 왕정기 때 이런 게 있냐? 이런 거 없어요.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딱 요 시기 오면서 요나서도 아마도 굉장히 나중 이 제2성전 페르시아 시대 중후반 뭐 이럴 것 같습니다만 요나스의 시대적인 배경이 작품의 배경은 니누웨이지만 저술의 배경은 또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니 하여튼 그러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개인 경건과 고백 행위로의 두드러진 변화이죠. 이게 이전 시기에는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전부가 다 야훼의 백성, 뭐 북왕국이든 남왕국이든 간에 전부가 야훼의 백성, 뭐 이러다 보니 자기 삶하고 국가의 신앙하고 완전히 뭐 혼연일체 뭐 이런 상태이다 보니 뭐 개인경건이라는 게 또렷하지 않은 건데 이제 나라라는 외피가 사라지자 오로지 내가 어느 땅에 존재하건 내가 야훼의 백성이라는 게 뭐로 표현되지 할 때 이제 이 경건, 고백 이럴 때 이 개인 경건과 고백은 반드시 어떤 외적인 형태로 이 안식일, 할례, 음식 같은 이런 걸로 나타나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개인의 책임에 대한 믿음의 형성. 이제 독고다이인 거죠. 독고다이 단기 필마로 내가 그 땅에 살면서 자기 삶을 자기가, 자기 신앙을 자기가 이러다 보니 개인의 지금 개인이라는 인디비주얼 뭐 이런 것들이 고대 이스라엘에서 조금 또렷하게 나타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고대 세계의 개인과 공동체의 구분은 거의 사실은 어려운 이야기 이기도 해서 그러나 하여튼 이전 시기에 비해서는 개인에 대한 어떤 강조들이 또렷해졌다. 뭐 요 정도 이야기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해서 요 시기에 미들마스도 그렇고 라인 알베르츠도 그렇고 위기가 이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네 사상이 글렀구나라고 체념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다른 식으로 반응을 해요.
이게 우리가 틀린 거, 우리가 믿는 신앙이 헛것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이런다고 막 또 도라지 보내세요. 도라지 보내지 마세요. 땡! 도라지로 해결될 일 아니라 제가 그냥 목이 약한 것이니 자꾸 저한테 도라지 보내지 마십시오. 도라지 권하지 마십시오. 저 도라지 싫어요. 저는 커피가 좋아요. 그러니 괜찮습니다. 제목이 원체 약한 것 이겠습니다. 해서 이 위기에 대해서 해석하고 그걸로 반성하고 이제 우리 차차 보겠습니다만 이게 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 다음을 살아가게 해요. 그래서 이게 저의 큰 이 명제입니다. 상황 때문에 텍스트가 생겨나게 되고요. 위기를 대응하다 보니 텍스트가 생겨나고 그렇게 생겨난 텍스트로 그 다음에 상황을 버텨내게 되고 또 새로운 상황이 오게 되면 새로운 텍스트가 형성이 되고 그 텍스트로 그 다음 상황을 버텨내고 그래서 상황이 컨텍스트이지 않습니까? 컨텍스트하고 텍스트는 어느 하나가 오이라고 할 수 없게 이 막돌아 같이 돌아가요. 우린 자꾸 신앙 때문에 텍스트가 말씀이 모든 걸 끌고 가 실제로는 좀 그렇지 않다 생각을 합니다. 컨텍스트 때문에 텍스트가 형성이 되고 혹은 텍스트를 추가할 수가 없다면 그 다음에 생겨나는 건 해석입니다. 만일 텍스트를 바꿀 수가 없다면 텍스트에 대한 해석이 새로워지는 것이죠.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세수를 세포도주회가 저는 뭐 그런 비유가 될 거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해서 우리가 아예 구약이나 신약이라는 텍스트를 바꿀 수는 없다면 구약과 신약에 대한 해석의 변화를 통해 이 컨텍스트와 텍스트는 누가 앞선다, 뭐 뒤선다, 끌고 간다 할 것 없이 어느 시기에는 이 컨텍스트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던 이 그 기존의 부대를 가지고 이 포도주를 못 담겠다. 부대를 바꿔야 되는 것인 거겠고요. 그렇게 해서 규정된 새로운 텍스트로 또 한동안을 살아가다가 컨텍스트랑 안 맞게 되면 다시 텍스트를 재해석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있죠. 이게 포로기부터 시작된 제2성전기 동안에 이루어졌던 작업이지요. 어쨌거나 이스라엘은 남한에 살아냈습니다. 이 포로로 끌려가고 이런 상황을 거쳤지만 결국에는 나라 같은 거 없는 채로 존재해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요 시기 동안에 어마어마한 문학 작품들을 양산해냈습니다. 엄청난 이 작품들을 양산해냈고 그게 그 이후로 지금까지 뭐 포로기 때부터 치면은 2500년 동안에 이 이스라엘을 지켜냈고 그다음에 이게 주 1세기로 와서는 신약에 새로 생겨난 이 기독교라는 집단과 연관해서 뭐 새로운 길까지 오늘 우리한테까지 오게 되었더라. 이지요. 알베르츠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포로 경험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의 엄격히 문자적 의미로 단일 신론이 뭐 이 문자 엄격히 문자적 의미로 단일 신론, 유일 신론 이야기하는 겁니다만 하여튼 이게 결코 발견되지 않았을 것이고 포로 경험이 없었더라면 이스라엘은 국가 종교의 한계를 결코 넘어서지 못했을 거고 포로 경험이 없었더라면 세계 선교라는 사고가 그 가운데 결코 탄생하지 않았을 거다. 그게 포로기 였다는 거죠. 제가 인용하는 라인 알베르츠의 책 포로 시대의 이스라엘이라는 약간 두꺼운 책입니다. 절대 사지 마십시오. 100% 후회합니다. 왜냐하면 읽어보시면 딱 붙잡고 읽어보시는 순간 알게 돼요. 내가 읽을 책이 아니구나 라는 걸 대번에 알게 됩니다. 근데 이 책의 가장 마지막 한 챕터가 너무 좋아요. 그 앞에는 그래서 이 책은 절대 사지 말고 이러면 안 되긴 하겠다고. 하여튼 간에 서점에 가서 마지막 챕터만 서서 보자. 서서 눈에다가 막 박아두자. 마지막 챕터는 이 양반의 이 본문을 통한 이 긴 걸 통해서 나온 결론인데 하여튼 그 자체로 너무 멋진. 그러나 이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 알베르츠가 이 몸통에서 했던 일은 정말 전형적인 독일 성서학이라 일반인이 결코 접근할 수 없는 영역이다 싶어요. 그래서 이분들 참 대단해요. 어떻게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은혜로운 결론까지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래서 이 포로기에 산출된 문헌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포로기는 그 587년의 멸망이라는 상상할 수 없는 충격을 어떻게 할 거냐?
인 거죠. 해서 요 충격에 대해서 세 가지의 반응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그 충격으로 인한 고통을 그냥 표현하는 겁니다. 슬픔의 표현. 요게 한 가지 너무 당연한 그거겠죠. 엄청난 재앙이 생겼을 때 당연히 첫 번째가 그냥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이런 응답들로 나타나는 게 시편의 여러 탄식시 그리고 단독 작품으로는 예레미야 애가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어쩌다가 욕골이 되어버렸다냐. 자기들이 욕골이 된 것에 대한 겁나 비판적 검토. 요거 신명기 역사서. 라는 것인 거겠고요. 그 다음에 이런 슬픔을 앉아서 펑펑 울기, 그 다음에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시시콜콜 따져보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요 시기에 산출된 문헌 가운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반성하고 돌아설 때 우리에게 어떤 희망이 있느냐, 재앙 너머의 희망에 대해서 언급하는 문헌들도 있더라라는 거죠. 해서 요 시기에 나온 문헌을 이렇게 세 부류로 슬픔의 표현으로서의 탄식, 과거와 현재에 대한 비판적 반성, 그 다음에 재앙 너머의 희망에 대한 기대. 요 세 국면에 해당하는 구약의 책들이 요 시기에 형성되었겠다라는 거죠. 해서 첫 번째가 슬픔의 표현으로서의 탄식. 해서 제 책에는 시편에 나오는 이런저런 내용도 있지만 다 어쩌고저쩌고 생략. 우리가 지금 같이 다룰 것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뭐 굳이 제가 예레미야 애가만을 하려고 하는 게 예레미야 애가는 사실 제가 지금까지 강의하면서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왜냐면 예레미야 애가를 다룰 게는 잘 없어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뭐 예레미야 할 때 애가를 같이 하기에는 예레미야 스스로가 너무 큰 책이다 보니 애가는 정말 다룰 수가 없지요. 그다음에 애가는 예레미야서에 예레미야서에 붙어 있지만 애가는 예언서가 아니다 보니 그래서 이게 그렇죠. 특이하게도 예레미야 애가는 1장 1절이 뭐 그다음에 이 2장 1절도 4장 1절도 그렇지만 우리 개혁 성경에 보시면 딱 나오지만 슬프다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슬프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뭐냐? 에카입니다. 에카라는 히브리어가 슬프다. 영어에 뭐 알라스 혹은 우 뭐 이렇게 되는 슬프다. 뭐 이런 뜻을 가진 단어예요. 에카로 시작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말의 애가하고 이상하게 비슷해. 우리는 애가는 슬프레자에다가 노래 같자 뭐 이렇게 되는 건데 하여튼간에 이 소리가 비슷해져 버렸습니다만 그래서 이 책은 에카로 시작하는 뭐 이런 책이었던 건데 이게 70인역에 와서 이 이 탄식들 뭐 이런 식의 이름을 70인역에서 요 책에다가 붙여 두었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70인역 사본에는 뭐 예레미야의 탄식들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 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기독교 계통에서 요 책이 예레미야 애가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뭐 영어권에서는 그냥 이 책은 레먼테이션 해서 그냥 애가라고만 이렇게 되지만 하여튼 이 예레미야 애가 뭐 이런 식의 것이 되었죠. 애초부터 예레미야와 연관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70인역 번역자들, 70인역 사본들에서 요 글을 예레미야랑 연결을 시키면서 요 책의 이름이 예레미야 애가가 되었습니다. 어, 뭐 아마도 70인역 번역자들은 그럼 왜 여기다 이 책을 예레미야의 탄식이라고 붙였을까 합니다만 여기 보면 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고 펑펑 우는 이 주인공이 이 저자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 구약의 예언자들 가운데 예레미야가 마치 자기 머리 전체가 눈물로 가득 차 있다 뭐 이런 표현이 있기도 하니 아마도 이런 것들이 그리고 역대기에 보면 가장 마지막 장에 예레미야가 애가를 여럿 썼다. 뭐 이런 식의 언급들이 있어서 아마도 70인역 번역자가 요거는 예레미야의 작품이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70인역에 이런 것이 붙었지요. 그랬다라는 건 70인역에 있는 예레미야 애가는 주전 2세기 내지 주전 1세기에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그 시기에 가서 유대인들 안에는 요 책하고 예레미야란 이름이 뭐 결합이 된 셈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하시는 분들은 이 책이 절대로 예레미야가 저자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 인 거겠습니다. 1번, 팩트로는 예레미야가 저자가 아닐 거고요. 2번, 그렇지만 예레미야서 뒤에 놓여서 예레미야와 적절하게 잘 연결된다 싶어요. 예레미야는 너네 요 따로 하면 요 따위로 살면 망할 거다고 했고
요 예레미야에 붙어 있는 70인역 이래로 붙어 있는 애가는 결국 그렇게 불순종해서 망해버린 나라로 인한 애통함이라는 점에서 뭐 놓여 있는 배열 자체가 무리하지는 않다 싶은 것이 있지요. 우리 애가 1장입니다. 우리 함께 하시는 분들은 애가를 개인적으로 읽어보신 적 있을런지요? 우리가 잘 기회가 없기도 하고 왠지 애가는 읽어보셨었어도 뭐 하나도 기억나지 않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애가 가운데 오직 유명한 게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이 두 구절이 애가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이거 외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것이겠습니다. 1장 내용 이지요. 슬프다 이 성이여 하면서 에카 하이르 이 슬프다 이 성이여 하면서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두고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주로 우리 1장 1절에도 나오지만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다 해서 이전에 어, 여기서 이 성은 여성으로 그렇게 여겨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애가는 한동안 1장, 2장이 다 그렇습니다. 4장도 마찬가지고 예루살렘 성 혹은 예루살렘 성의 또 다른 이름이 시온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고대 언어들, 뭐 오늘날의 현대 유럽 언어들도 그렇지만 도시나 나라는 여성으로 받고 뭐 뉴욕이든 런던이든 파리든 대명사는 왜 여성으로 받지 않습니까? 이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여서 시온이 나오면서 이 시온은 여성형 명사입니다. 그러다 보니 1장, 2장, 4장에서 시온은 여성으로 이렇게 의인화되어서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뭐 2절에 보면은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여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여기 우리 그냥 개혁성역인다 한 게 전부 다 3인칭 여성 단수들이 여기에 쓰여 있어요. 아니, 시온을 여성으로 의인화해서 이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해서 일절이 당장 이야기하는 게 완전히 뒤집어져 버린 현실. 그전에는 정말 멋졌었고 대단했었는데 지금은 엉망이 되어버린 현실들을 이렇게 하고 있지요. 이들이 겪는 참상 가운데는 1장 10절에 가면 대적이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고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이방인들이 들어가고 아니 이방인들이 성전까지 가장 깊은 곳까지 밀고 들어가 버리는 뭐 이런 현실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지요. 그래서 그 속에서 이 시온이 당하고 있는 참상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참상의 원인이 무엇냐 할 때 1장 5절에 보면 그의 대적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으므로 야훼께서 그를 공고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자신들이 당하는 참상의 원인이 뭐냐? 원인은 이상하네. 하여튼 왜 그러냐? 다른 누구시 아니라 야훼 때문이다. 야훼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셨다가 있지요. 12절에도 끝에 가면 야훼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거다. 14절 끝에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다 해서 야훼께서 이 모든 것을 가져오셨다라는 것이 있지요. 그럼 왜 이런 참상이 되었느냐 할 때 뭐 죄에 대한 언급들이 여럿 있습니다. 가령 뭐 아까 5절에도 그의 죄가 많다라는 언급이 있고 8절에도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했다. 뭐 이런 식의 죄에 대한 언급들이 1장에는 비교적 대여섯 번 이렇게 나오는 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애가 1장은 하나님께 탄식하며 뭐 기도하며 절망하며 부르짖고 있지요. 그래서 이분이 계속 할 수 있는 게 뭐 다른 어떤 것이 없지요. 야훼께서 도와주시기를 가령 9절에도 9절 마지막에 야훼여 원수가 스스로 큰 채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기억이 약간씩 번역을 바꾸지만 보아달라고, 날 좀 보아달라는 것이죠. 11절 끝에도 야훼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여기도 역시 이 보아달라라고 뭐 그렇게 요청하는 것이 있고, 20절에는 아예 딱 노골적으로 야훼여 보시옵소서 하면서 이 하나님께 시온의 환난을 아뢰고 토로하는 뭐 이런 내용이 있죠. 그리고 지금 자기들이 당하는 참상은 아까 우리 14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감당할 수가 없다고, 내가 도무지 버텨낼 수 없는 재앙 속에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있죠. 해서 저는 애가가 1장부터 딱 주는 것이 어, 보통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반응하지는 않습니다. 가령 우리 그 다음에 하게 될 신명기 역사서는 명료해요. 왜 우리가 욕고를 당했냐? 죄악 때문이다. 그럼 유일하게 남은 건 죄악을 회개하고 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밖에는 없을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는 신명기 역사서, 가령 뭐 열왕기서 이런 데에서 이런 식의 내용들이 길게 나오진 않아요. 계속 나오는 건 우리의 죄악에 대한 회개인 거죠. 근데 이 본문 1장은 자기 죄에 대한 언급이 대여섯 번 나오곤 있지만 그뿐입니다. 우리 죄 때문에 이런 참상이 생겼다. 그러면은 모든 불평이 쑥 들어갈 것 같은데, 근데 이 1장은 그런데도 자기들이 당하는 참상을 쭉 늘어놓으면서 너무 그 고통스러움과 괴로움, 이 마르지 않는 눈물, 그 다음에 내가 도저히 감당을 못하겠다라고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통을 아뢰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애가는 이 죄악으로 인해 심판이 왔다라는 걸 치밀하게 분석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이 꼴이 되었다냐? 이거 아니에요. 어쩌면은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는 이, 이 FP인 거고요. 신명기 역사서는 TJ인 겁니다. 신명기 역사서는 극 TJ, 쌉 TJ이기 때문에 우리가 망했어. 그러면은 왜 망했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지? 권면하고 싶어서 난리법석인 게 신명기 역사서라면 예레미야에가는 분석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분명히 죄라는 급이 1장에는 있어요. 근데 2장부터 가면 이것마저도 막 줄어듭니다만 죄를 분석하기보단 지금 자신들이 당한 참상을 그냥 슬퍼해요. 그냥 슬퍼하고 펑펑 울면서 하나님 앞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겠다라고, 다만 하나님 보소서 하면서, 그래서 이 하나님 보소서가 여러 번 나오면서 여기 느껴지는 게 항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의하는, 아까 우리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당신이 넘기셨다 이런 표현들 역시 이거 우리는 이렇게 기도한 적 없을 겁니다.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기도 하죠. 어, 하여튼 애가 같은 것을 보면서 나도 이렇게 기도에 쟀다가 뒤지게 맞는 수가 있어요. 하여튼 간에 그래서 성경은 정말 열심히 묵상하지만 약간의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 싶어요. 예레미야를 읽지만 내가 예레미야가 아니라는 걸 늘 명심해야 되고, 내가 예레미야처럼 됐다간 인생 완전 망하는 겁니다. 그냥 예레미야는 사람이 걸어갈 삶의 길은 전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요. 은혜를 적당히 받아야지 시게 받으면 그냥 끝. 애가도 그렇죠. 우리 애가가 이러는 걸 보고 나도 그래야지를 우리 대부분은 양아치 같은 인간들이에요. 애가하고는 급이 다를 상황이 큰데 이것만 우리가 배울 가능성이 있지만, 그래서는 예레미야 애가 같은 경우는 나도 역시 내 죄를 자꾸 돌아보기보단 슬퍼하자라고 적용하여서는 전 안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책들이 주는 도움은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데 도와줘요. 내가 남들 보고 남들이 슬퍼하고 울 때 자꾸 해결책을 제시하고 싶은데 해결책을 제시하지 말고 그냥 같이 우는 것 요구하라고 애가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 바닥에서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근데 꼭 이런 것들을 이 하여튼 그래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누구죠? 이 사랑의 교회 오정현 형제님께서 자기 겁나 힘들 때 시편 읽으면서 뭐 힘을 얻었다나 뭐 이런 이야기를 전문 용어로 개소리를 하셔서 제가 이 성경의 무력함, 이 성경이 뭐 아무데나 이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누구든 간에 뭐 오정현은 왜 아니겠어요? 윤석열님 감옥에서 성경 읽는데 한 구절 한 구절이 은혜일 겁니다. 성경은 하여튼 지가 바닥이다 싶으면 성경은 정말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절망하게 돼요. 성경은 누구든 간에 지 얘기라고 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그게 우리의 절망이기도 하고 그렇지요. 그래서 전 정말 그 기본적인 관점, 이 약자에 대한 관점, 그게 없으면 하여튼 성경은 너무 악용되는,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이게 오정에는 그 은혜였대요. 그 에스겔 16장에 나오는 구절 진짜 좋은, 너무, 너무 소중한 구절인데, 하여튼, 그래서, 저에게나 여러분들에게나 부탁해요. 이걸 지한테 적용하지 마십시오. 다만 내가 누군가가 너무 괴로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해결책 됐다. 그 다음에 자기 돌아보라 됐다. 그러지 말고 그냥 충분히 슬퍼하기. 저는 요거의 가장 단적인 사례가 저한테 가장 애가가 다가왔던 건 세월호였었습니다. 세월호 사건에 대해 다른 어떤 것이 필요 없고 그냥 같이 붙잡고 울기가 교회가 할 일이지 애가처럼 충분히 슬퍼하기, 충분히 애통해하기, 이제 그만 좀 해라가 아니라 충분히 슬퍼하고 애통하기, 요게 우리 성경 안에 존재하는구나. 라는 점에서 대안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해결책은 그 다음인 거고, 일단은 충분히 슬퍼하기. 누가 죄인이 아닌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애가 일장도 자기 죄가 있다고 계속 말하잖아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 겁나 슬퍼하고 놀랍게도 이게 보존되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이 글을 왜 보존한 걸까요? 이 글을 보존했고, 전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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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한테까지 이 애가라는 이 짧은 책이 전해져서 슬픔에 대한 탄식이 타당하고 합당한 자기 자리가 있다라는 걸, 이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이 말해준다 싶어요. 기독교는 너무 많이 이 판단하고 규정하고 설명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데 비해 이 애가가 있어서 물론 제가 지금 애가를 막 설명하고 있는 역설이긴 하지만 그렇겠습니다. 2장도 그러하죠. 2장 1절에 역시 에카 시작을 하고서는 2장 1절 주께서 덮으셨다. 2절 주께서 삼키셨다. 3절엔 주어가 안 나오지만 다 3인칭 주어로 그가 다 모든 뿔을 잘라버리셨고 야곱을 불살랐고 4절 그가 활을 당기셨고 노를 불처럼 쏟으셨고 다시 5절에 주께서 원수가 아예 원수같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삼키셨다. 이 싸움은 그래서 이스라엘이 못 이기는 싸움인 겁니다. 아예 야훼께서 원수가 되어 이스라엘이 원수가 되셨으니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6절 주께서 그의 초막을 헐어버리셨고 7절 야훼께서 또 자기 재단을 버리셨고 8절 야훼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셨고 1절부터 8절까지 전부 다 야훼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 등장을 해서는 초토화시켜 버리는 것이 나오는 거죠. 이거 이 애가를 노래하는 이거 다 시입니다. 이 노래하는 시인이 이런 시를 짓고요. 공동체가 이런 시들을 언제 부르겠습니까? 예배 때 부르는 겁니다. 요것도 이건 애가 연구자들의 뭐 거의 합의 같아요. 애가가 어디서 쓰이느냐? 예전에서 쓰였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보존이 되지요. 그렇죠. 제가 첫머리에 설명을 안 했지만 1장이 22절까지 있습니다. 2장도 22절까지 있고 3장은 66절, 22 곱하기 3, 4장도 22절, 5장도 22절입니다. 전부 다 22체제로 1, 2, 4, 5가 22절, 가운데 있는 3장은 3배인 6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했지 할 때 히브리어 알파벳의 숫자가 22글자입니다. A, B, C, D 영어에 이런 것처럼 알파벳이 22개인 거고 그래서 애가 1장 1절은 에카에서 영어로 치면 A로 시작하는 단어가 가장 첫머리에 2절은 B로 시작하는 단어가 가장 첫머리에 3절은 C로 4절은 D로 해서 마지막 Z까지 이렇게 22개 입니다. 물론 중간에 순서가 바뀐 것이 있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파벳 C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각 절을 이 해당 알파벳의 순서대로 첫 글자들이 나오는 단어로 뭐 가령 1절은 애플이 먼저 나오기, 2절은 보이가 먼저 나오기 뭐 이런 식으로 막 한 것. 이죠. 굉장한 손질을 한 시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이게 이제 예전에서 예배 가운데서 활용되고 불려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 지금 자기들에게 임한 참상의 주된 원인이 뭐냐? 다른 누구도 아니라 야훼 그분인 겁니다. 그리고 아예 야훼께서 원수와 같이 되셨다라는 이런 이 막막함이 있는 거죠. 그리고 2장 20절에 가면 야훼여 보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으며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리이까? 명백히 거센 항의이지요.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당신이 누구한테 지금 이렇게 행하셨는지를 보시라고. 이게 보통 부부 사이에 싸움 났을 때 남편이 깽판 치면 당신이 지금 뭘 했는지 보시라고 뭐 이럴 분위기인 걸로 이 시인이 하나님을 향해 이야기하는 것이 있죠. 야훼께서 행하신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죄에 대한 인식이 있습니다. 다른 구절에 보시면 성문이 땅에 묻히고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 있으며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도다. 개역 성경만 이렇게 번역했고요. 어, 다른 거의 대부분의 제가 찾아본 모든 영어 성경들은 그다음에 70인역도 그렇고 왕과 지도자들이 이방인들 가운데 있으니 율법은 없도다. 그 다음에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한다. 그래서 당대 이 사람들의 상황이 율법도 없고 하나님의 묵시도 없는 상태. 요걸 이 구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 없느니 이방인을 꾸며주는 말로 보는 건 이 히브리어 본문에 대해서 뭐 가능한 해석이지만 그게 의도한 것은 아닐 것 같다 싶어요. 왕과 지도자들은 이방인들 가운데 있으니 율법이 없노라. 그리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묵시가 없노라. 해서 이 백성이 야훼 율법도 없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도 없는 처참한 상태를 이 표현하고 있지요. 왜 이런 상태가 되었느냐 할 때 14절 같은 데에는 너의 선지자들이 너한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그러니 기존의 멸망전의 선지자들이 올바른 걸 보지 못하는 바람에 그래서 너의 죄악을 드러내어서 너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우리말이 어렵지만 이 선지자들이 진즉 너의 죄악, 시온의 죄악을 폭로하고 드러내고 그래서 이 백성들이 돌이키게 하고 그래야 안 사로잡혀 갔을 텐데, 사로잡히는 것을 바꿀 수가 있었을 텐데, 근데 선지자들이 어리석고 헛된 묵시, 그 다음에 거짓 경고, 미혹하게 할 것, 이런 것들만 맨날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다 보니 백성들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길이 없어서 여기까지 왔다. 라는 거죠. 해서 애가 안에는 왜 자신들이 이 꼴이 되었는가에 대한 아주 간략한 이런 식의 평가들도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우리 그 다음에 다룰 예레미야나 에스겔에 가면 훨씬 더 명료하게 등장하지만 애가에도 이런 것들이 등장하죠. 근데 놀라운 게 우린 보통 이렇게 내가 잘못한 게 떠오르면 그 다음부터 남은 기도는 회개밖에 없어요. 하나님 쏘리 제가 잘못해서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 다음번 예배할 때 또 하나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안 그럴게요. 계속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근데 애가는 이 뭐가 문제인지에 대한 인식이 있지만 이 자기들의 죄에 대한 인정하고, 그렇다고 회개로 전부 다 이렇게 되진 않아요. 이 야훼께서 행하신 일들을 하나님 앞에 쫙 이야기하면서 펑펑 울고 하나님께 항의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참, 전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경건하고는 꽤나 차이가 있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다만 조심스럽죠. 정말 제가 그래서 이건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싶습니다만, 뭐 그 점에서 저는 이게 기회가 되어서 우리 함께 하시는 분들이 애가를 한번 차근차근 읽어가시면 좋겠다 싶어요. 이거 알파벳 형태로 이렇게 짜임새 있게 배열된 시라는 것 생각하면서 이분들이 무슨 마음을 가진 건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1장, 2장이 다 시온을 여성으로 생각하는 이런 내용인데 3장은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한 자는 나로다 하고, 여기 고난 당한 자라고 번역했습니다만 이 남자 장정을 가리키는 단어가 3장 1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3장의 주인공은 남자예요. 이게 참 특이하죠. 1, 2장 여성, 4장 여성입니다. 근데 3장 가장 긴 66절로 되어 있는 요 3장의 주인공은 남자이지요. 이 3장은 1, 2장보단 훨씬 쉽습니다.
내 인생 괴로워요. 하나님이 나 힘들게 했어요. 참 괴로워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요. 나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요. 우리가 시편에서 볼 법한 그런 식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3장 19절부터 그 유명한 내 고초와 재난, 쑥과 남즙을 기억하소서. 자기 삶의 괴로움이겠죠. 이거 생각할 때 낙심이 되지만 오히려 소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십니다. 아침마다 새로우니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참 큽니다. 뭐 여기 아주 하나님의 중요한 성품 행하심이죠. 인자, 긍휼, 성실. 요거 묵상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겠습니다. 뭐 굉장히 은혜로운 구절이지요. 이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3장은 표준적이다. 표준적인 신앙인 같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로 가면 가령 52절에 나의 원수들이 이유 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한다가 있지요. 그 다음에 58절에도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59절에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고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주소서. 그래서 3장은 거의 무고한 자가 겪는 고난, 뭐 이게 삼장이다. 원통한 까닭 없이 아무 이유 없이 원통한 고난을 겪고 있는 한 의로운 남자가 탄식하며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함. 뭐 이게 이 3장의 66절까지나 이 되어 있는 시 이다 싶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표준적이어서 1, 2장이나 4, 5장의 이 한가운데 있는 3장은 그래서 이 극심한 괴로움 중에도 야훼를 향하기를, 야훼를 신뢰하며 향하기를 공동체를 향해 권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가장 유명한 본문이기도 하고 표준적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참 특이하다 싶어요. 그리고 왜 하필이면 3장은 남성형이 남성 명사가 남성이 주인공이고요. 3장의 나는 다 남성입니다. 근데 1, 2장의 나는 다 여성이고 어 그래서 글쎄요. 그래서 1, 2장의 여성은 눈물을 뭐 1, 2장의 여성도 눈물을 많이 흘리고 이 3장의 남성도 뭐이 48, 49절에 보면 눈물이 그치지 않고 시내처럼 흐른다라는 것이 있지만 시온이 당한 참상을 표현함에 있어서 여성 시온은 1, 2장의 여성은 훨씬 격렬하고요. 3장에 있는 남성의 이 시온의 참상에 대한 표현은 훨씬 더 절제되어 있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심지어 3장의 남성은 억울해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것이 있어요. 글쎄요. 이건 제가 아직 더 생각을 정리해 보지는 못했어요. 1, 2장, 1, 2, 4장, 4, 5장과 3장의 이 특이함은 뭘까 싶은 것이 있습니다. 4장 역시 계속해서 시온의 참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주로 이 기근, 극심한 기근으로 인해 허덕이는 것이 있지요. 가령 4장 4절에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완전히 기근에 굶주린 상태죠. 10절에 가면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를 삶아 먹었도다 해서 뭐 이런 참혹한 지경까지 벌어진 것들이 있지요. 여기도 역시 죄에 대한 언급은 있습니다. 13절에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의 피를 흘렸도다. 여기도 역시 죄에 대해서 어떤 날카로운 인식들이 있지요. 그 다음에 17절에도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도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국내적으로는 의인의 피를 흘린 것, 외적으로는 이방 나라들을 의지했던 것. 이라는 점에서 이후에 우리 신명기 역사서나 예레미야 에스겔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내용의 가장 단초가 에가에서도 찾아볼 수는 있지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에가는 이 죄를 가지고 더 물고 늘어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다만 지금 자기들이 당한 참상을 인하여 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있지요. 5장
5장은 22절로 되어 있지만 알파벳 C는 아닙니다. 그래서 뭐 1절은 A로, 2절은 B로 그렇게 시작하지 않고 전혀 순서, 그 알파벳 순서와는 상관없지만 이제까지 다 알파벳이다 보니 5장은 다만 개수를 지켰어요. 22개 정도를 그걸 지켜서 뭐 나름의 일관된 형식을 만든 것이 있죠. 해서 5장은 우리 시편에서 볼 수 있는 전형적인 탄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들의 참상을 이야기하면서 포로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지요. 여기도 역시 독특하다면 이 이 19절 같은 것이죠.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가령 우리 시편의 탄식시 같은 경우는 하나님 겁나 힘들어요라고 이야기하다가 그러나 주여 당신은 뭐 피할 바위시요 피난처시요 산성이시요 이런 신뢰의 고백을 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뭐 이런 내용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 애가 같은 경우는 이런 신뢰의 고백을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고요. 딱 여기에 5장 같은 경우에 19절에 하나 이렇게 딱 나와요. 당신은 영원히 계시며 당신의 보좌가 대대 이르나이다. 여기 하나만 딱 있어서 특이하지요. 그리고 20절에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십니까? 21절에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여호와여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살려달라는 이런 간구가 아주 짧게 나오는 것이 있지요. 어려운 건 22절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개혁은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이렇게 번역한 성경들이 꽤 있고, 혹은 한 21절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22절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신 것이 아니라면,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큰 것이 아니라면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둘 중에 하나, 개혁처럼 당신이 우리를 아주 버리셨군요로 끝내버리든지, 당신이 우리를 아주 버리신 것이 아니라면, 근데 이것도 그렇잖아요. 가령 이런 건 기도할 때 정말 우리 뭐 둘 친구나 연인 사이도 그렇잖아요. 진짜 당신이 날 싫어하는 게 아니라면 우리 잘 살아보자. 마지막에 희망적인 말을 그걸 끝에 둬야 되잖아. 하나님 정말 우리를 버린 게 아니시라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당신이 정말 우리를 버린 게 아니라면 이걸로 끝을 맺어버려요. 혹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지만 개혁처럼 우리를 정말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정말 버리셨군요. 이렇게 애가가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개혁은 굉장히 파격적인 쪽으로의 이 번역 선택을 한 것입니다만 이게 또 애가의 굉장한 특징이다 싶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당신은 영원히 계십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의 고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애가가 마지막은 불확실해요. 하나님께 대한 견고하고도 흔들림 없는 신뢰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은 어느 쪽으로 번역하든 간에 애가는 불확실하다. 이 사람이 흔들림 없는 확신 가운데 있지 않구나. 당장이라도 넘어질 것 같은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영영 버리신 것이 아니라면요. 이런 말들을 통해 이렇게 되어 있더라라는 거죠. 해서 이런 애가가 우리 정경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그게 뭐 애가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이거 자체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이 있구나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해서 슬픔의 표현은 합당하다라는 것, 충분히 슬퍼하고 그저 평가와 무엇을 떠나서 슬퍼함 자체로도 충분히 자리가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고통은 야훼께로부터 야훼와 연관이 있다라는 것, 이거 역시 저는 애가가 우리에게 이야기한다 싶어요. 그 다음에 이 시 자체가 희망을 노골적으로 표현하지 않지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시가 예전 가운데 고대 이스라엘의 포로기 동안의 어떤 종교적인 형식들 가운데 이런 것들이 불려졌다 했지 않습니까? 이게 저는 예배 안에 고백되고 불려지는 것 자체가 그런 미래에 대한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이겠다 싶어요. 어쩌면은 이런 노래가
불려지는 것 자체가 저는 공동체의 희망일 수도 있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뭐 이거 생각하면 우리네 공동체는 불안해지는 걸 너무 불안해한다. 뭐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애가가 하는 것에 비해서 우리는 불안 자체를 이 두려워하는 것이 있구나 싶은 것이 있지요. 해서 애가 여기까지 충분히 슬퍼하고 슬픔 자체를 표현하고 묘사하기, 자신들에게 임한 재앙이 얼마나 괴로운 것인지를 묘사하기, 기록하기가 있지요. 우리 왜 우리 시대의 작가 가운데 은유라는 작가가 있지 않습니까? 은유라는 작가가 은유님이 아마 스스로를 재난 기록자 뭐 이렇게 스스로를 표현한다는 것을 어딘가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분이 하여튼 이런저런 재난의 기록들을 굉장히 담담하게 써가시는 것이 있습니다만 뭐 저는 애가하고 비슷할 수 있겠구나 싶어요. 우리가 겪는 참상 자체를 생생하게 기록하고 보존하기 어떤 대안을 주지 못하더라도 그래서 애가는 그런 의미가 있죠. 모든 대안이 없으면 아무 말도 못하게 하는 세상에서 참상 자체를 표현하기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재앙, 그리고 그 어머니가 아이를 잡아먹는 지경까지 오게 된 상황, 이거를 그냥 그대로 표현하는 것 자체도 이게 충분히 타당한 일인 거구나를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너무 희망으로 달려갈 것이 아니라 그냥 슬퍼하는 채로 있기. 이겠습니다. 애가 뭐 조금 길게 이야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재앙에 대한 기록과 해석할 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신명기 역사서입니다. 보통 우리가 신명기 역사서라고 하면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 뭐 요 네 권의 책들을 이야기하지요. 뭐 이게 꽤나 우리 어, 20세기 이래 거의 뭐 정론처럼 확립되어서 수사 사망 네 권의 책을 신명기 역사서로 한다라고 하지만 뭐 시간이 갈수록 이건 학문적인 이야기이다 보니 시간이 갈수록 문제 제기들도 많아서 오늘날의 신명기 역사서라는 말이 타당하냐 뭐 이런 비판들도 꽤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지나면은 이게 안 돼!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지도 모르겠다. 확정적일지도 모르겠다 싶습니다만 어찌되건 지금은 그런 말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역사서 우리 열왕기상 8장 한번 다들 보시겠습니까? 우리 구약성경 열왕기상 8장. 열왕기상 8장이 솔로몬이 성전 건립한 다음에 그 유명한 제1성전, 솔로몬 성전을 지은 다음에 솔로몬이 대표 기도한 내용, 이 우리 왕상 8장 12절부터 12절에 연설이 있고 22절부터 솔로몬의 기도가 있습니다. 성전을 지었으니 말입니다. 성전이 상징하는 게 이제 거기서 본격적인 제사가 이루어지겠구나. 제사 드리고 제물 가지고 오고 뭐 이런 일들이 본격적으로 있겠구나 싶은데 막상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 8장 27절에 이 하나님 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겠습니까?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겠습니다. 이 성전이 결코 하나님의 집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걸 하고 그리고는 솔로몬이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해서 솔로몬의 기도는 애시당초부터 성전을 제사의 장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 받아주십시오가 아니라 이 양반이 바라는 게 여기서 하는 기도를 이 기도를 들어달라인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다음에 29절은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 이곳에서의 기도가 있고요. 어, 이곳에서의 기도가 있고 여기서는 이곳을 향하여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28, 29, 30절에도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그럼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해서 애초부터 예루살렘 성전은 제사의 중심지가 뭐 당연히 제사 드려요. 그 뒤에 요 기도 끝나면 제사 드리는 것이 나오지만 이 길다란 이 성전 봉헌 기도의 핵심 내용은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성전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해서 애초부터 성전은
이 상징이구나요. 여기서 제사 드리면은 모든 게 해결된다가 아니라 여기서 향하여 해서 그 뒤에도 그렇죠. 31절에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여기는 성전에 와서 뭐 할 때 하나님 봐주세요. 33절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졌고 그리고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들어주십시오. 이 두 개의 경우가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인 거고요. 35절에 가면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혔을 때 이곳을 향해 기도하면 들어주세요. 37절 전염병 생겼고요. 38절 백성이 이 성전 향해 기도할 때 들어주십시오. 심지어 41절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이 성전 향하여 기도하면 그 다음에 44절도 이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인 거고요. 46절은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이 바울의 명제이죠. 세상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는 그래서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온건을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 사로잡혀 간 땅에서 깨닫고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쏘리 하며 기도할 때 48절에 쭉쭉쭉 끝에 가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요 기도는 그 솔로몬의 기도는 애시당초부터 포로 생활 동안에 드리는 기도를 깔고 있는 것인 거죠. 이런 것들이 이 비평적인 연구자들로 하여금 열왕기상 8장 본문은 포로기 때 형성됐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하는 거죠. 물론 솔로몬 시대 때에도 자기네 나라가 쫄딱 망해서 남의 나라에 끌려갈 걸 얼마든지 상상 가능하고 그런 일이겠습니다만 저는 꽤나 비현실적일 거다 싶어요. 가령 세종대왕 때 하나님 우리가 뭐 신이시여 하고 우리가 조선이 산산이 흩어져서 사방이 흩어지더라도 뭐 이런 식의 상상을 하긴 전 어려운 일이지 않나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8장 이 8장 기도 자체는 애초부터가 제사 중심이 아니라 기도 중심인 거고요. 그 다음에 기도도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에 초점이 있지 않아요. 성전을 향해 드리는 기도에 초점이 있다라는 점에서 애초부터 8장은 디아스포라의 기도이구나. 가 되는 거고, 그리고 성전이라는 건 진즉부터 상징성이었다. 라는 것을 이런 본문들에서 보게 되는 거죠. 적어도 열왕기상 8장 같은 본문이 마무리가 되는 거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지고 중요한 사람들이 남의 땅에 끌려가고 가령 우리 다니엘서에 가게 되면 다니엘 6장에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문을 열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 다니엘서 언급은 열왕기상 8장 같은 내용을 당연히 깔고서 그런 식의 행동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있지요. 해서 신명기 역사서 이 여호수아부터 열왕기까지의 책들은 당연히 왕정기 때 꽤 많은 자료들이 축적이 되면서 어느 정도 쓰여져 가기 시작할 거고 최종적으로는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고 얼마 후 가령 주전 587년에 멸망했다면 550년 이전 어느 시점 587년에서 550 그 사이 요 시기쯤에 이 열왕기 역사서까지가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었을 거다. 라는 것인 거죠. 그러면서 이 책들이 말하고 싶은 건 우리가 야훼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하셨다. 그들에게 땅을 주셨다. 그러면서 그 땅에 사는 삶에 합당하도록 율법을 주셨는데 근데 이 백성들이 야훼께서 명하신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 땅에서 쫓겨났다. 이게 신명기 역사서가 그리고 있는 과거에 대한 과거와 현재에 대한 명확한 인식인 겁니다. 그리고는 해결책은 뭐냐? 언제라도 그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야훼의 토라를 떠났다고 인정할 때 야훼께서 우리를 들으실 거다. 이거 신명기 역사서가 자기 시대의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 끝난 게 아니라 절대 끝이 아니라 언제라도 그 있는 곳에서 성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걸 자기 시대 청중에게 전하고 싶은 겁니다. 이거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 일이 그 전에 아마도 왕실에서 이루어졌을 그런 작업들하고 결합해서 최종적으로 수사 사망과 같은 이런 작업들을
마무리하고 요거 아마 이런저런 방식으로 뭐 곳곳에서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가르치고 전하고 뭐 이런 작업들이 있었겠다라는 거죠. 그럴 때 저는 이거 보면서 생각하게 되는 게, 율법이라는 것이 한편으로는 이 율법이라는 게 우리가 어디를 틀렸는가를 보여주는 잣대인 겁니다. 그래서 뭐 신명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보니 우리가 왜 이 꼴이 되었냐? 야훼께서 주신 율법이 있는데 그걸 떠났기 때문에 우리가 망한 거야 해서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이 잣대입니다. 그 율법 앞에 서게 되면 우리가 뭐가 틀렸는지, 우리가 다 글렀구나, 우린 그런 인생이구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 잣대로서의 율법이 있고요. 근데 신명기 역사서는 그게 전부이지 않습니다. 율법의 또 하나의 기능은 뭐냐? 율법은 잣대, 너네가 얼마나 글러먹은 인간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만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야훼께서 애초에 율법을 주실 때에는 야훼께서 선물로 주신 땅에서 살아가는 합당한 삶,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살아가는 복된 삶, 합당한 삶의 내용을 구성하는 게 뭐냐? 율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두 가지 기능이 있다라는 거죠. 잣대로서의 기능이 있고 야훼를 경외하는 복된 삶의 내용으로서의 기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신명기 역사서는 일단 잣대로서 우리가 왜 욕걸이 되었냐?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언제건 야훼께 돌아가서 그 토라를 따르는 복된 삶을 사는 것. 이다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신명기 역사적인 역사서적인 이런 사고를 따르면은 그 땅에 합당한 삶이 없으면 그 땅이라는 선물은 취소돼요. 이거 딱 우리 신약의 범주로 가지고 오면 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의 합당한 삶이 없으면 구원은 취소된다. 이거 이 본문이 이야기하는 거고 뭐 신약 성경도 한치도 다르지 않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뭐 그런 점에서 저는 여전히 신약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의 우리 개신교 신학은 율법의 그 기능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율법은 그래서 우리의 죄를 드러낸다 하는데 너무 편협한 음, 이해이다 싶습니다. 신명기 역사서의 가장 마지막 열왕기 하 가장 마지막 장의 내용은 여호야긴의 석방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역사서는 그냥 절망만으로 끝나진 않아요. 마지막에 여호야긴이 석방되는 것을 통해 회복의 길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하필이면은 그 마지막 석방되는 여호야긴 야훼께서 세우시리라 뭐 이런 뜻을 가진 이름인 겁니다.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마지막에 바벨론 땅에서 석방되는 장면으로 이 신명기 역사서가 끝을 내는 것 자체가 이 신명기 역사서가 과거와 현재에 대한 가혹하고도 비판적인 평가와 분석 뭐 이런 것이지만 단지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야긴의 석방을 통해 다가올 회복에 대한 이제 야훼께서 다시 우리를 세우실 것이다 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신명기 역사서 곳곳에 패러다임적인 인물이 있어요. 뭐 다윗도 마찬가지겠고요. 사무엘, 다윗, 히스기야, 요시야 뭐 이런 인물들을 군데군데 배치되어 있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독자와 자기 청중들에게 전하고 싶은 것이 있지요. 그 다음에 신명기의 마지막 장에 가면 신명기 30장입니다. 신명기 30장에 가면 제가 나눠드린 자료에도 아마 그 구절 제가 인용해 두었을 텐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마음과 너의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실 거다. 신명기가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신명기는 계속 이래라 저래라 인 건데 마지막에 가면 하나님이 쫓겨났던 너희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때 너희 마음에 하나님 그분이 할례를 베풀 거다. 그래서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할 거다. 이런 이야기가 한 구절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더 이상 사람이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아예 하나님이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실 거다. 그래서 너희 마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실 거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신명기에 나와 있어서 굉장히 이채로운 구절이죠. 이거 우리 예레미야랑 에스겔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예레미야와 에스겔입니다. 예레미야, 에스겔 뭐 제가 간략한 내용만 나눠드렸지만 제가 강의하면서도 뭐 이야기를 예레미야, 에스겔을 제가 여기서 뭐 이 만회할 필요는 없겠다 싶습니다.
예레미야 에스겔은 제가 별개로 원체 막 뭐라 강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레미야, 에스겔 다 같이 한번 묶어서 이야기해 보고 싶은 게 예레미야도 에스겔도 격렬하게 비판해요. 왜 망하는지에 대해서, 왜 망할 수 없는지에 대해 이 예레미야와 에스겔의 공통 하여튼 이 격렬하게 비판하는 것이 있지요. 특히 에스겔 같은 경우 뭐 이 시온을 여성에 견주어 비판하는 이야기는 차마 공동체가 같이 읽는 걸 같이 읽지 않는 게 나을 만큼이나 너무 적나라해서 부담스러울 정도로 아주 격렬하게 심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 예레미야 에스겔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게 예레미야 31장에 가면 그 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어, 우리 마음속에다가 토라를 기록하실 거다. 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 보고 여호와를 알라 말할 필요가 없을 거라고. 왜냐면 하나님 마음판에다가 아예 토라를 새겨버리시기 때문에 뭐 이런 내용이 있죠. 이런 내용은 당연히 인간의 어떤 가능성에 대한 일체의 기대가 없는 겁니다. 인간이 뭘 바꾸리란 기대가 없다 보니 아예 야훼께서 마음에 써버리시겠다. 뭐 이런 말씀이 있고요. 그걸 예레미야 31장은 새 언약이라는 말로 이게 우리 신약으로까지 이어졌지만 새 언약이라는 말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에스겔 같은 경우도 36장에 가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은 없애버리시고 부드러운 살과 같은 마음을 주실 거다. 뭐 새 영을 주실 거다, 새 마음을 주실 거다. 이런 표현이 에스겔 36장에 있지요. 아까 그래서 신명기 30장과 더불어 이 세 개의 본문이 같은 인간에 대한 이해,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이해가 있어요. 인간에 대한 완전한 절망, 야훼의 선하심을 도무지 행하지 못할 인간에 대한 절망 앞에서 예레미야랑 에스겔이랑 신명기가 다다른 게 그럼 구원의 길이 어디에 있지? 하나님 그분이 친히 우리 아이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는 거. 마음판에다가 토라를 새겨 주시건 마음을 바꿔 주시건 이것 말고는 길이 없다는 게 되는 거겠죠. 해서 같은 내용들을 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죠. 그걸 예레미야는 새 언약이라고 부르지만 에스겔서는 절대 뭐 새 언약 같은 이런 표현들은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뭐 나눠드린 자료에 제가 레위기도 적어둔 레위기 26장 같은 경우 그런즉 그들이 원수의 땅에 있을 때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고 미워하지 않고 아주 멸하지 않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패하지 않으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도 하나님이 회복하신다는데 여기서는 내 언약을 패하지 않겠다 하고요. 예레미야 31장에는 옛 언약은 패해졌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본문들 간에 이 포로기를 거치면서 등장하는 본문들 안에 야훼와 맺은 언약이 패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본문이 있고요. 안 패해졌다라고 하는 본문이 있고요. 예레미야는 새 언약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에스겔은 새 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 나중에 보게 될 제2 이사야는 새 일을 행하리라. 뭐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기도 합니다. 용어들은 다 달라져요. 근데 말하고 싶은 것은 어, 하나님이 결코 그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다시 회복하실 거다. 요걸 말하고 싶은 것인 겁니다. 근데 이걸 전달하는데 예레미야는 언약은 끝났고 새 언약이 도입되었어. 에스겔은 언약 폐해졌단 말 없이 새 영을 주실 거야. 이사야는 언약 깨졌다 없이 새 일을 행하실 거야. 그리고 레위기 26장 같은 경우는 옛 언약은 폐하여지지 않았어.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다시 회복하실 거야. 말하고자 하는 바는 같지만 그 말하고자 하는 바를 표현하는 이 수단들은 이 텍스트들마다 약간씩 다른 것이 있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새 언약이라는 말이 키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훨씬 중요한 건 새예요. 새롭게 하신다. 근데 거기 새롭다라는 게 우리 왜 brand new라는 신제품이라는 의미에서의 새이지 않습니다. 우리 매년 새롭지 않습니까? 올해는 또 새로운 한 해이듯이 매년 반복되지만 전부 다 새로운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 포로기 이후에 포로기 중반부터 등장하게 되는 이런 식의 글들이 말하고 싶은 건
야훼께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 그리고 인간에게 너무 많은 한계들이 있지만 야훼께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반드시 그들을 다시 찾으시고 회복하신다라는 것, 이거를 저는 저자들을 통해 여러 방식으로 표현하신 것이다 싶어요. 그럼 본질은 뭐냐? 그 새의 본질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지압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지압가림을 할 수 없는 인간에 대한 이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어쩔 수 없어 하심, 이거를 표현하는데, 옛 언약은 완전히 깨졌고 이제는 상상할 수 없는 새 언약이야,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온갖 가지 방식으로 표현하지만, 말하고자 하는 건 어, 그 백성을 향한 야훼 하나님의 긍휼인 거고요. 근데 왜 새라고 말하느냐? 옛날 거 붙잡고 늘어지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있는데 이거 붙잡고 있다가 망했다라는 거죠. 전 우리 교회바닥 용어로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나 예수 믿었는데, 나 예수님과 인격적 경험이 있는데, 나 성령 체험이 있는데 이거 붙잡고 늘어지고 있는 것인 겁니다. 그래서는 당장의 삶을 바꾸지 않아요. 자기 삶은 개 허접인데 나 예수 믿기 때문에, 그 예수 믿는다라는 믿음이 자기 삶이 쑥맛인데도 그냥 그 현실을 반복하고 머물러 있게 하더라라는 거죠. 그럴 때 이 예언자들은 새에 대해서 새 언약, 새일, 새영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그래서 요체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야훼 하나님의 긍휼인 거겠고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요청하는 건 기존에 견고하다 붙잡고 있는 것의 종언이라는 겁니다. 그게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든 약속의 땅에 대한 뭐 약속이든 이런 거 붙잡는다고 해서 그게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들 예레미야의 시대나 에스겔의 시대나 그 약속을, 그 견고하다라는 고대의 요거 붙잡고 늘어지며 자기들의 삶을 일체 돌아보지 않았고, 이사야가 예레미야가 에스겔이 외치는 게 들어오지 않았고 결국 멸망을 향해 걸어갔다라는 겁니다. 전 이거 의미 있다라고 저한테는 들어왔더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한테도 마찬가지죠. 예수를 믿어서 새 언약이냐? 아니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를 믿어서 새 언약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건 기존에 내가 견고하다라고 여겼던 것들이 언제든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인정하는 것. 기존에 단단하다고 간 것에 내 토대를 박아서는, 그래서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것. 이건 우리 요즘 시대가 이런 사람을 가리켜 개꼰대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우리 그거 만만치 않죠. 내가 단단하다 여겼던 것들을 떠나오기. 그거 내려놓고 그거를 딱 보여주는 게 포로인 겁니다. 전부 다 포로가 되진 않았다고 우리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일부가 되었지만 그 일부를 통해, 그 상징을 통해, 아니 포로는 내가 기대고 붙잡고 있던 모든 걸로부터 단절인 거고요. 그리고 사실 이게 아브라함이기도 해요. 나그네, 자기 고향이 아닌 땅을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전 그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하늘 보좌를 버리신 예수님이기도 했고, 히브리서 13장에 가면 영문 밖으로 나가서 고난당하신 뭐 주님, 뭐 이런 식의 이미지가 어, 되기도 하지요. 그래서 기존에 의지하던 모든 것들이 산산이 부수어지게 될 때, 그럴 때 오직 하나님 그분을 기다리게 되고, 거기에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신뢰하게 되는 것. 이게 저는 우리에게 생각해 보게 하는 거다 싶어요. 그렇다면 저는 어, 이 오늘날의 교리라는 게 전 다가오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다시 교리를, 하여튼 우리 안에 어떤 한 움직임들은 이건 제가 뭐 더 말하긴 어렵겠다 싶어요. 하여튼 이런 도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응답할 거냐. 근데 우리 너무 쉽게 예수가 길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전 그거 부서져야 되는 뭐이지 않을까. 예수가 길이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가, 그건 마치 587년 멸망 직전 한 589년쯤에 590년쯤에 우리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우리 다윗에게 준 약속이 있는데 아무리 흔들려도 이 약속은 붙잡고 살아야지, 이렇게 했다면 그 사람들 망했을 겁니다. 망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오늘 우리에게 예수를 굳게 붙잡는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뭐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에스겔이 에스겔에 대해서도 뭐 하여튼 요 정도 저는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에 이야기할 것이 제2 이사야이죠. 제2 이사야라고 뭐 이름을 붙였지만 이사야 40장부터 55장 이지요. 여기도 역시 그래서 제2사야의 중요한 것이 이 새 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전 것은 생각나거나 기억되지 않으리라.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제2 이사야가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이분 역시 이런 걸 이야기해요. 제2 이사야는 고레스라는 사람이 언급이 45장 1절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2 이사야는 시대적인 배경이 언제냐? 550년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주전 550년에 이 안샨이라는 지금 이란의 한 구석의 겁나 작은 동네 임금이었던 고레스가 550년에 메디아, 우리 성경에서는 메대를 박살내버리고 일리아 고대 중동 지역의 강력한 세력으로 등장했습니다. 550년. 그때부터 이 고레스가 파죽지세로 그냥 고대 중동 세계 전역을 장악해 나가게 되고 마침내 그로부터 12년 후 538년에 바벨론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중동 세계 전역을 장악하게 되었더라이지요. 해서 제2이사야는 550년에서 538년 사이 어딘가 요 시기에 요 이사야 40에서 55장이 기록되었을 거다라고 뭐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이 제2사야라는 분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었습니다만 고레스가 등장한 걸 보고 저 사람은 하나님이 세운 메시아구나라고 깨달았습니다. 거기 메시아라는 게 히브리어 메시아는 별다른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뭐 그런 뜻인 거죠. 그냥 이방인인 거고 그렇지만 이 제2사야가 보기에는 그가 깨닫기로는 또 하나님이 알려주신 걸로는 아주 고레스는 하나님의 메시아였구나. 하나님이 이런 사람이 등장할 거라고 진즉 이야기했고 정말로 그가 등장했구나. 그럼 그를 통해 야훼께서 우리를 다시 돌아가게 하시겠구나. 그래서 이사야 40에서 55장에는 다시 돌아가게 되리라. 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 바벨론 땅에 끌려와서 살고 있던 자기 동포들에게 이 사람이 이 바벨론 곳곳 아마도 그거 이 여러 강가들을 곳곳을 다니면서 자기 동포들에게 이거 전하고 싶은 겁니다. 보라, 야훼께서 이제 새 일을 행하실 거예요. 고레스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우리를 다시 돌아가게 하실 거예요를 가는 데마다 이 사람이 전하고 있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해서 제가 제2사야는 강의할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딱 우리로 치면 1940년, 1938년 조선 땅 혹은 간도 땅을 살고 있는 조선 사람들을 향해 우리 곧 해방될 거예요. 근데 조선은 1933년이든가 언젠가 조선의 학회 사건 이래로 독립에 대한 모든 기대가 다 사라져요. 하여튼 근데 그런 현실을 다니면서 이 해방을 전하는 뭐 그런 내용이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게 야훼께서 새 일을 행하실 거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제2 이사야에서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게 야훼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 야훼 유일신 신앙이 가장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게 제2 이사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2사야는 바벨론의 모든 신들이 다 헛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전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진 않는데, 근데 제2사야는 바벨론의 모든 신이 헛것이고 야훼 그분만이 유일하신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제2사야의 유명한 본문이 반우상 논쟁입니다. 사람들이 나무를 가지고 어떤 나무는 불을 떼고 어떤 나무는 밥을 해먹고 어떤 나무로는 신을 만들어서 굽신거린다고 이런 이야기가 뭐 그전에 있었느냐 없던 내용들인데 제2사에는 이렇게 이방 우상들 조롱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해서 야훼 유일신 신앙, 야훼의 우주적 통치 이게 가장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게 제2이사야인 거고요. 그러다 보니 제2이사야의 야훼 하나님은 이방 백성도 야훼의 행하심에 배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2사야는 걸핏하면 섬들이 야훼를 보게 되고 땅 끝에서 야훼의 구원을 보게 되리라. 뭐 이런 식의 구절들이 이사야 40에서 55장에는 도처에 등장해. 왜냐하면 야훼가 온 우주의 통치자라면
이스라엘만의 구주일 수는 없어요. 온 세상이 다 그의 백성이 되다 보니 그런 식의 표현들이 제2사야에는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는 것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고레스가 하나님의 도구로, 이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도구로 여겨지게 되는 거죠. 고레스는 깜짝 놀랄 거, 이걸 많이 들었다면 깜짝 놀랄 겁니다. 난 됐고, 너가 앞가림이나 잘해라. 그런 마음이 아마 고레스는 들었겠지만, 어쨌거나 제2사야, 아마도 페르시아로서는 주목하지 않았을 이 사람은 고레스를 보면서 하나님의 손길이 거기에 있구나인 거고, 이게 고레스를 추앙하게 하는 걸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동포들을 향해 보라, 야훼께서 새 일을 행하실 거다. 어마어마한 날들을 이루실 거다가 된 거고요. 또 하나 이 제2사야가 이야기하는 게 야훼께서 온 땅의 창조주시다. 창조 신앙이 예언자들 가운데 가장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게 역시 40에서 55장. 야훼가 온 땅을 다 만드셨다. 라는 겁니다. 이거와 연관해서 이 제2사야의 놀라운 진술이 45장 7절에 가면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했고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했다. 하나님이 어둠도 창조하셨다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54장 16절에 가면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했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했다. 즉, 이 이론론 사상이 또 이 명확하게 이 가시화가 구체화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빛만 지은 분이 아니라 어둠도 지으신 분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창조하는 이 뭘 물건을 만들어내는 사람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파괴하는 사람도 창조했다. 말인즉슨 바벨론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고 페르시아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고 해서 세상 전부가 다 모두가 야훼께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게 제2사야의 논리인 거죠. 야훼의 유일신론, 야훼의 우주적 통치, 그리고 그거랑 야훼께서 온 땅을 창조하심 논리적으로 딱 연결된 게 그래서 빛과 어둠이 전부 야훼께로 나왔다인 겁니다. 뭐 이 전형적인 그래서 이 야훼 유일신 신앙은 제2 이사야에게 이르러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뭐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일원론은 제2 이사야에게 이르러 또렷하게 완성되었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미 일원론은 세상 모든 게 야훼께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건 그전에도 있었지만 제2사야에게서는 유일신 신앙과 함께 완벽하게 이제 완성이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죠. 요거 페르시아 시대를 지나면서 도전받게 돼요. 우리가 얼핏 아는 것처럼 페르시아는 빛의 세력이 있고 어둠의 세력이 있잖아요. 빛의 신 아우라 마즈다라는 이 광명의 신이 있고 뭐죠? 이 흑암의 신이 있고 흑암의 신의 이름이 뭘까나? 하여튼간에 이 빛의 신과 흑암의 신의 싸움 여기는 명확한 이원론 체계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원론 체계가 아마도 유대인들에게 영향을 주었을 거고 이 그리스 로마 시대에 가게 되면 이원론이 유대교 안에 들어오게 되면서 우리 신약 성경도 하나님이 있고 마귀가 있어서 명확하게 신약 성경은 이원론 체계입니다. 근데 제2사야까지는 확고한 이론론 체계였다는 거죠. 근데 이론론 체계이던 것이 이원론 체계로 변화되는 게 이 그리스 로마 시대, 헬레니즘 시대 때 가서 뭐 이런 변화가 생기게 되지만 하여간에 제2사야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이런 이야기들이 다 여기 중요한 정보. 아, 그렇군요. 빛의 신, 아후라 마즈다. 흑암의 신, 앙그라 마뉴, 썰렁.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런 이 명확한 이원론이 있던 것이 이었었는데, 근데 유대교 안에서는 이 구약 신앙 안에서는 뭐 굉장히 단호한 이론론이더라라는 겁니다. 이런 식의 신앙들 이런 것들이 다들 생겨나게 된 게 이 멸망 사건에 대한 해석입니다. 멸망이 우리 하나님이 약해서 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야훼를 떠났기 때문에 야훼께서 우리를 진멸하신 거구나, 심판하신 거구나. 그렇다면 아수르는 바벨론은 독자적인 세력이 아니라 야훼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기 위한 막대기였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그럼 바벨론은 아무것도 아니네. 아수르도 아무것도 아니네. 그럴 때 야훼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야훼 율신 우주적 통치가 될 때 따라 나오는 게, 그럼 열방 역시 야훼의 백성이구나 해서 창세기 1장 11장이 여기서 저는 이 제2사야하고 연결될 거다. 라는 거죠. 창세기 1장 11장은 온 백성들을 전부 하나님께로 연결해 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창세기 10장에 가면 셈과 함과 야벳의 자손들이 각각 그 가족과 이 언어대로 각자 여기저기 흩어 살았다 했는데 1장 11장의 역할, 창세기 1에 11장 역할이라는 게 온 인류가 야훼께로부터 나왔어요. 이걸 말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1에서 11장이고 제2 이사야의 신학이 이런 식의 신학과 굉장히 가깝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구약 신앙 안에 본격적으로 보편주의적인 사고가 가능해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야훼가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죠. 우리 시간이 딱 되었습니다만 한마디를 더하면, 그러면은 그 온 우주의 하나님의 우리 야훼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우주의 하나님이야. 그럼 우린 뭐야? 이스라엘이 하는 역할이 뭐야? 거기서 제2사야가 도달한 게 야훼의 종입니다. 제2사야에는 네 개의 종의 노래라는 본문이 있습니다. 다 유명한 신약 성경 인용하고 있고, 그중에 가장 유명한 게 마지막 네 번째 이사야 53장, 뭐 그가 찔림은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 그런 것이기도 하지요. 이 야훼의 종이, 이게 제2사야로서는 이게 하나님 백성인 우리의 역할이구나라는 겁니다. 결국 제2 이사야에는 두 개의 인물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메시아라고 불리는 고레스가 있고요. 온 열방을 쳐서 파하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심판을 행하는 이런 고레스와 같은 패권주의적인 군주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의 인물은 야훼의 종이 있습니다. 이 종은 이 상한 갈 때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역하는 거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모욕당하고 조롱당하고 죽기까지 순종하고 뭐 이런 역할인 거죠. 이 두 개의 인물이 있는데, 근데 놀랍게도 제2사야는 그럼 하나님 백성의 자리는 어디냐? 고레스가 아닌 겁니다. 고레스의 자리가 아니라 고난받는 야훼의 종, 이게 하나님 백성의 자리. 이게 제2사야가 어, 도달한 지점인 거죠. 뭐 그것도 굉장히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이 고대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는 이유는 이 환단고기처럼 황당무계한 이야기를 통해 우리 민족이 원래는 굉장했어, 뭐 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있는데, 제2사야 같은 경우는 고레스도 하나님의 메시아라고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하지만 그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아니라 우리의 길은 어디냐? 상한 갈대 꺾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이 상한 갈대 사역을 끝까지 수행하게 될 때 땅 끝까지 주의 구원을 보게 되리라. 이 야훼의 종으로서의 이스라엘을 통해 야훼의 구원을 땅 끝에서도 목도하게 되는 것. 요게 제2사야 본문인 겁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그래서 이 제2사야 40에서 55장이 주전 550에서 538년 경에 형성되었대요.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 바벨론 포로기 시절에 포로로 살면서 이 사람들이 아마 이 누군가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겠고, 그러면서 이런 글들을 형성했을 텐데, 근데 이 안에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다라는 게 어떻게 이 그 소수의 사람들이 어떻게 고난받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그림들을 그려낼 수 있었을지, 이 굉장한 일이다 싶습니다. 이 정도가 우리 호로기에 산출된 문헌입니다. 대표적으로 슬픔의 기록으로서의 애가, 과거와 현재에 대한 비판적 평가로서의 신명기 역사서,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서 역시 과거와 현재에 대한 강력한 비판인 거겠고요. 뭐 그뿐만이 아니라 그 너머에 다가올 희망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죠. 제2사야가 이야기하기도 하고 예레미야나 에스겔도 이 새 언약, 새 일, 새 영,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좀 더 다룰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 포로기라는 사건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다채롭게 응답했다라는 것, 요거 자체가 좀 굉장히 특별한 일이겠다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4분이 넘쳐버렸지만 다음 주에는 더 열심히 해서 요 4분을 좀 더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꼭 마음 편하게 카톡방에 어떤 질문이든 올려주시고 그러면 제가 고민과 궁리하면서 간략간략하게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또 추운 날씨 속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